떡이 38해 될 병자가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잘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미소가 이렇게 많으신가요? 다 감기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요, 7월의 첫째 주이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그 주일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요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하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정말 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정성을 드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그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날이 보면 6월절이 끝나고 7주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뭘 거두냐면 뭘 걸어요? 보리. 그래서 봄에 심어가지고서는 그 이모작이라고 그러죠. 이모작을 하는데 7월 첫 주에 추수를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바로 그 첫 번째로 그 수확을 거둬들인 날이다라는 말을 기념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어디든지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둬들인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집사직을 처음 받았을 때 감동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날 받은 주급 헌금 다 해버렸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 양 새끼 첫 새끼 낳은 새끼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보면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보면요, 23장에서 보면은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뿌린 밭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거두어진 첫 열매 하반기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하반기의 첫 주간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로는 우리 자매님께서 이날 참 그동안에 계속 출석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바랐는데 이날 저는 그 직분을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하여튼 그 내년에 또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맥주절에 대한 것은 감사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감사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도시 문화에서는요,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전부 도시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바쁘고 컴퓨터 생활하고 막 이러니까는 안 돼요. 왜? 근데 예전에는 농경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맥주 감사를 더 많이 따졌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다 도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항상 있으리라 라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장비들 막 주섬주섬지 이런 거 챙기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 연세만 할머니 한 분이 딱 저한테 오시더니 하는 말씀이 아이고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번쩍 띄었게요, 안 띄었게요?
번쩍 뜨이죠. 아유, 교회 나가고 싶은 분이 계시나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는 말이에요. 누가 어디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막 쫓아가요. 그냥 사정없이 쫓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 가방 뒤져가지고 또 전도지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근데 안 돼. 아니, 왜요? 왜냐하면은 나는 돈이 없어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뭐가 없어 못 나가요? 돈이 없어 못 나간대요. 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해야지 사람 취급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면서 돈을 안 가지고 간다고 교회에서 못 나오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돈보다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돈보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돈이라는 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 바라보시면 그것도 해결하십니다. 그 슬픔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다른 교회 가셔서 보니까 주정헌금 봉투를 보시고 오셨다는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또 아팠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직분을 세우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선물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다 해드립니다. 하다못해 장로님을 세우더라도 내가 장로님의 예복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축하하며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뿐이지, 장로 임직을 받아도 교회에다가 절대로 그런 거 나는 원치도 않고, 우리 교회는 철칙으로 난 그런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던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상했던 모양이에요. 임직자로서 중직자로 함께 나갈 때 교회들과 함께 평생을 섬기면서 나가실 분들인데 왜 그분들한테 뭘 받겠다고? 아니요. 나와 목회자와 그 중직자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왜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도 명예 집사님, 명예 권사님 세우면서 정성으로 임직식을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받은 선물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꽃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축하드리면서 감사를, 크리스탈 패를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섬길지언정. 여러분, 우리 엘피스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부탁이건데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오직 은혜를 향하고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엘피스라는 뜻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 써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김 목사 바라보라고요?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는 별로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영혼들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십시다라고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가 바라는 건,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예배에 집중한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드려진 본문 내용과 비슷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성경에는 딱 그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5개 행각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병자들의 병인 가지각색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리 불편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이 행각에 머물면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칠 때 그 멈추면서 거기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요 짧은 그 한마디밖에 안 되는데 그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환경이 상황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요, 문이 지금 현재 8개가 있는데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10개의 문이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 저런 문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문, 가장 영광스러운 문이 무슨 문이냐면 미문이라는 것이에요. 미문이 뭐 꼬리 밑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밀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문, 거기에는 누가 지나가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거기 누가 지나가요? 왕이 지나가요. 아주 그냥 거기는 번듯하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만 지나가요. 하여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그 들어간 문이 바로 미문이 거기란 말입니다. 그런 문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들이 진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는데, 그 양문은 무슨 양문이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고 염소도 드렸고 갖가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서는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양들이 왜 있는지를 이제 딱 거기서 스탑해놓고, 그 중간에 보면은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요, 특별히 우리나라 동양인들 보면 연못 그러니까 별 상상을 다 하는데, 넘겨봐. 벌써 넘겼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연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고, 숲속에 무슨 옹달샘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여기서 무슨 선녀, 나무꾼처럼 선녀가 와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다니, 이거 정말 큰일이란 말입니다. 아니요. 그 연못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요, 넘겨보시면은 여기에 병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들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넘겨봐요.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 크기는 말이에요, 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인데, 과거에는 뭐 저 모습이 어마어마한 크기야. 뭐 이게 지금 YMCA에 있는 수영장보다 더 커요. 길이가 100m가량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 넓이가 60m가량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 깊이만 하더라도 10m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13m, 어떤 사람은 10m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굉장히 깊어요. 10m면요. 어마어마한 운동이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아니고 2개나 해놨다는 것입니다. 저 물들이라는 것은 다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물, 빈물 같은 걸 받아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물을 많이 해놓고, 저 물을 어디다 썼느냐? 바로 그 양문에 들어가는 그 양문 앞에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해야 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 저 물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 물. 그 물을 사용한 것이 바로 베데스다. 거기에서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못이라고도 불러요. 양못. 그러니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왜 모여 있을까?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있는 그 물 가지고 뭐를 씻어요? 제물을 씻으니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는 그 양들, 제사들 갖다가 전부 양을 갖다가 전부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나같이 내가 죽어서 그 죄사함 받을 것을 그 양들이 대신 제사를 지어서 해주는 건데, 양들을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양들을 씻어준 그 물이니까는 그 물을 가지고 내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행각들이 거기 사람들이 수은 병자들이 지내고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뭘 믿고요? 내가 그렇게 그 제사에 들어갈 제물을 씻을 그런 것들을 씻은 거 가지고 나도 씻음 받으면 나도 나으리라는
어쩌면 미신 같은 그런 걸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천사들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 천사들이 물을 갖다 한번 휘저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나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거기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할, 맹인이 어떻게 어딘 줄 알고 뭘 보고 가. 그렇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어쩔 수 없어 먼저 빨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혈기 마른 사람이 그것은 무슨 말하냐면 중풍병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어서 거기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믿으리라. 어쩜 보면은 미신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대 과학으로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 시선 핏물 같은 것들이 흥건하게 많을 건데 그 물이 위생적으로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씻으면 나으리라는 어떤 미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기독교의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한 믿음, 막연한 신앙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내가 교회만 가기만 모든 일 해결을 줄 수 있다. 막연하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막연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커녕 예수 집 앞에 근처만 가도 뭐가 되겠죠. 왜요? 거기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막연한 신앙이냐? 누구에게 주어들은 신앙이냐? 내가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냐? 이 교회, 이 세상에 이 천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정확히 말하면은 소문에 의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문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좋은 목회자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문만 듣고 그러려니 하고서는 어떤 무속신앙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인도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건 전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가니까는 교회에서는 전부 제도와 관습과 습관과 많은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돈이 없어 교회를 못 간다니요? 돈이 있어야지 권사가 되고 돈이 있어야지 장로가 된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인 이민 교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 30년 전만 하도 이민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한인 이민자든지 아니면 중국 교포 이민 사회사든지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소외된 이민자들, 동양인들, 한인 이민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니면서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서는 남겨진 그 병자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베세스다 연못 주위에 몰려드는 것처럼 갈 곳 없는 영혼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배만, 오늘날처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일자리까지 도와드리고, 하다못해 어려운 영어 통역까지도 도와드리고, 어디 가는데 교통이 어려워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또 운전해가면서 돌아다니며
그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인 사회도 많이 발전되고 소셜 서비스도 소세스 서비스도 자꾸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와 사회가 조금씩 이제 하나씩 독립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갈리냐? 사회적인 모임과 믿음의 모임이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더 잘된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 전부 회복을 얻어 나가는 역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왔냐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찾아왔습니다. 38년이나 그 병을 얻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딱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너 낫고 싶으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가 병자인데 나오면 당연히 나는 병이 낫길 원하죠. 그랬더니 그런 말을 안 하고 이 병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몸이 불편해가지고 남들이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가서 못 들어갑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넣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자의 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성. 그 병자의 근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8년이나 됐다고요? 38년 동안 거기에 그렇게 있는 동안에 그 병자들 중에서 그 병자는 가장 오래 고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을 딱 찾아간 겁니다. 눈을 볼 수가 없고 다리가 불편해 움직일 수도 없고 혈기 머린 자, 혈기가 말라가지고 중풍병자도 있고 전부 하나같이 순발력이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내왔던 교회들, 우리가 알고 믿고 다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 구약으로부터 넘겨온 그 말씀들이 뭐냐면 다 율법이라는 것들로 묶여서 눌리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병자들이 거기 모였을까? 병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들도 온전한 그 제물을 잡아서 해야 되지, 병든 양이나 병든 새끼 양 잡아다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죄인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서 병자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 담겼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움직이지 못해 가서 처져 있는 내 모습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 네, 낫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을 달리 돌리면 뭐가 되죠? 아멘.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11절에 말하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라. 내가 선한 목자이니까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내 양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저 베데스다라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 말 뜻이 뭐냐면 자비를 베푼다. 베데스다 연못, 자비를 베푸는 연못이다. 그러나 그 연못에 담긴 물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줄 그 양들을 씻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졌긴 했지만 그 안에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연못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재물을 씻는 그 물이니 자기도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몰려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 몸들은 어떤 몸입니까? 갈 수 없는 몸이요, 병든 몸이요, 나약한 몸이요, 걷지도 못하는 몸이요, 중풍병자 걸려서 움직이지도 거동도 불편한 몸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형태와 모습만 갖추고 살아나가는 오늘날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 형식적인 모습을 꾸려만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내려놓고 화장기도 다 지워버리고 민낯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저는 신앙의 기초, 기도의 기초, 예배의 기초만을 계속해서 왔지만 이번 하반기에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모두가 한 사람도 저는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조 가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싹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임도 져줘요. 책임도 져줘요. 이거 맡아주세요. 그랬으면 이 맡은 사람은 이거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옷 클리닝 맡겨주세요 라고 세탁소에 맡겼어. 그런데 찢어먹고 내오면 안 돼. 잘 깨끗하게 해서 줘야 돼. 뭐예요? 맡겼으니까 그 사람 책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식 필요 없습니다. 가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으로나 전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병자라고 하면서 남에게 의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답하세요? 아멘. 아멘.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 어렴풋했지만은 이제는 또렷하게 점점점 확실하게 내 앞으로 오심을 내가 느낍니다. 압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진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오셔서 재림 그 예수께서 나를 불러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있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있으리. 야, 적어도 우리가 이런 소망은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연못, 베데스다의 연못,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 바로 그 기적이 바로 이 순종의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